성욕이 있는 우리가 성 앞에 유혹당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욕이 있으면 저는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척, 모르는 척, 아닌 척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 사탄의 계략을 알게 되면 그 간교한 음란의 유혹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어긋나 있고 멀리 있고 그것을 파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위패 감식반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들어보셨죠? 가짜 돈 모아놓고 공부하지 않는데요. 진짜 돈을 계속 만지고 진짜 돈과 친숙하면 어느 날 만져봤더니 이상해. 그냥 모르겠는데 이상해. 그럼 그게 가짜 돈이에요. 우린 음란한 걸 공부할 필요 없어요. 주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면 이상하고 헷갈리는 게 오면 다 그게 거짓되고 헛되고 악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막 세상에 악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우리 주의 말씀, 그 진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나면 그것과 다른 건 다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게 아니니까. 음란한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음란 죄악은 생명, 관계, 부부, 가정을 파괴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실 때 너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죠?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집안이 그래? 근데 음란한 죄악은 분명히 우리아의 집안도 망가뜨렸고 다윗의 집안도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죠. 여기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죠. 다윗의 집이 저주를 받았는데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딸을 다 연모해갖고 강간했죠. 그리고 나서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나갔다가 다윗의 부하인 요압의 손에 죽었어요. 저 범죄의 원인이 밧세바 사건이었냐 아니었냐는 제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문맥이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분명히 전환점이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근데 죽었어요. 그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전 대박이었어요. 대박. 우와! 예수님의 계보에 밧세바와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냥 다윗의 그 많고 많은 아들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는 차원보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까지 에스겔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성에 대한 그 한계의 틀이 우리보단 차원이 다르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강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각자 말씀 안에서 말씀의 깊이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다와 다말도 며느리와 시아버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 안에 있더라고요. 그죠? 기생 라합도 기생이에요. 그죠? 그럴 때 7교회 중 2아들의 교회에게 음행의 죄를 책망합니다.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음행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럴 때 요한계시록 보면 19장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봐서 마지막 때까지 음녀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맥락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세상이 음란함이 선해지진 않겠구나.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명이 또한 생기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행복을 위한 성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 내게도 축복으로 주신 성, 그 다음에 유혹받고 고통받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을 4과에서 나누게 되는데요. 가정과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무슨 잔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러면 개국 기념일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발대식 창립 기념회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 마음을 알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맥락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심이 명확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관계들 중에서 혼인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접한 방법이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하 직원이 사장님한테 복종하듯이 너희들이 나한테 복종해라 이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하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두셨다면 우리 그 맥락 안에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막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는 건 하나님이 그냥 야 니네들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딴 사람들이 이렇게 흉봐 이 차원이 아니라 니네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너무너무나 사실은 무섭고 준엄한 명령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저는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버전을 쭉 다 봤는데 이런 감성적인 감미로운 표현은 개역 개정은 약간은 좀 딱딱한 맛이 있더라. 근데 몇 구절은 또 개역 개정이 아주 그냥 화끈해요. 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 성경 버전을 다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탄은 이런 하나됨의 축복과 그런 관계를 깨려고 성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확 깨져요. 그쵸? 돈이 없어졌으면 차라리 아유 누가 뭐 힘들어가지고 그랬나 보다 동정의 여지가 있는데 성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순식간에 깨져요. 지금 세상에서 데모하는 남성과 여성들 다 성적인 그런 대립이잖아요. 그쵸? 음란함으로 유혹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기 위해서. 그쵸? 음란물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음란물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무엇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예, 야동 한 번, 포르노 한 번도 안 봤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무엇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단어가 뭐죠? 영생. 그죠? 할렐루야. 그럴 때 영생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걸 약간 동화처럼 표현하자면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쨌거나 천국엔 간신히 갔어. 근데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서 뭐 마른 뼈가 어쨌다면서요.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이게 하여튼 뭐 이게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복잡해지니까 안 되지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네가 문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 때 아냐 모르냐가 엄청난 큰 차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 중에서 6장에서 39장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를 다 살리시고 나서 그 문맥의 마지막에 뭐였냐? 이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라. 이게 65번 나오더라고요. 번역본 따라서 사실은 70번 가까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한 10번째 하고 있어요. 그럼 짜증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15번, 20번 하면 이제 막 나가실 거예요. 이거 시간 헛되이 쓰고 있다고. 근데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서 6장부터 39장까지 60번, 70번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어디서 또 볼 수 있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거나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 왜 그래요? 진짜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알아라. 영생은 곧 나를 아는 것이다. 근데 아까 호세아서 5장 4절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 그러잖아요. 이제 막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맥락 안에 지금 성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란한 것들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음란함의 근본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이죠. 네, 이런 부분은 딱 보면 아 그래 음란함은 모든 세상의 성범죄는 다 자기를 위한 이기심이야 라고 하는 관점, 서로 사랑하는 것과 정면으로 부딪히죠. 그래서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가 또 명확하게 또 드러나더라고요. 그죠? 성에 관해서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정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안에 거짓 지식을 심은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음란물에 유혹당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이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성범죄 저지르면 생명이 죽어요. 관계가 죽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막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막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막 그러고 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세상 연락을 즐기는 거, 음란의 죄악에 넘어가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너무너무나 비슷하더라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이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참 사랑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과 신실함과 그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능합니다. 세상 음란한 범죄는 다 그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순간.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성은 뭐예요? 그 부부가 하나됨을 사랑을 누리면 그 기쁨의 절정의 순간에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설계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성에 대해서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몸을 이루어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순간이더라고요. 지난 겨울 엄청 추웠을 때 그 꽃이 얼어 죽지 않고 봄에 꽃이 폈어요. 엄청 이쁘죠? 우리의 성은 그거보다 더 이뻐요. 근데 그 꽃들이 얼어 죽지 않고 그 여린 가지가 어쩌자고 살아남아서 꽃을 피웠게요?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막 꽃을 피운 거예요. 그때 벌들이 와서 막 꿀을 빨아먹고, 우리가 쉐마 길을 가든지 섰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널려 있어요. 꽃을 보시면서 선포하셨죠. 돌잔치에 가셔가지고 야, 이 집에 보니까 아빠랑 딸이랑 야, 꼭 닮았다. 야 신기하다. 이거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은 그게 이 집에서도 똑같네? 맞아요. 엄마 그래서 나랑 엄마랑도 닮았잖아요. 야 맞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구나. 쉐마하신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주 할 수 있는 좋은 쉐마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성 부분을 이용하면 너무너무나 써먹을 게 많더라고요. 영원히 행복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사실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지, 제가 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는 맥락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아닌 것 같아요. 예.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접할 때마다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께 들은 말씀 중에서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 이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부모님께 효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지질이 부모님의 속을 썩여드렸는데 부모님 우리를 포기하시던가요? 못하시던가요?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속 썩여드리든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효도하든가요?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속 썩이는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포기 못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시겠죠? 저도 이제서야 좀 알겠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그것이 천국 갈 준비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자식만 낳아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제 모든 게 너무나 맞아떨어지죠. 이거를 파괴하려고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된다면 화딱지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유치, 초, 중, 고, 청년 이 정도는 그냥 나오죠. 그죠? 뭐 당연하지. 그리고 나선 결혼 예비학교도 필요하겠더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부부도 필요하겠네. 그죠? 그리고 나서 부모가 필요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키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 교육이 시급해요. 그리고 나면 결혼 예비학교, 그리고 나면 청년, 점점 역순으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와 학교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니까. 이 정도만 나눠도 사실은 처음엔 5단계만 나눴다가 지금 9단계 넘어왔는데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복잡하더라고요. 초 1, 2와 초 3, 4가 달라요. 5, 6은 또 완전히 다르고 중 1, 2와 중 3이 달라요. 중 1과 중 2는 아직 애돼요. 중 3이 되면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저 뒤에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고2를 올라가면 뒤에 앞에 앉아갖고 애기처럼 앉아있어요. 고2, 고3은 좀 이제 컸다고 또 뒤에 가서 막 힘주고 있고, 이 친구들이 또 대학교 1학년이 되면 또 애기처럼 요 앞에 앉아있어요. 막 기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뒤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아는 척. 이거 군대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신병대 들어갔을 때 이제 기죽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한 4주차 지나면 기를 폈는데 또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 또 기어댕기고. 근데 이게 저도 그걸 경험해 보니까 얘네들이 그런 분위기가 있구나. 분명히 고1과 고2, 3을 같이 섞어놓고 교육을 하면 고1이 기를 못 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교육도 해야 되지만 남녀와 1대1 소그룹까지 나눠야겠더라고요. 성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성에 대한 지식조차도 드러내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1시간 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런 사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무리 제가 준비됐어도 아무 데서나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그럴 때 외부 강사가 특강 세미나를 하는 활용 방법을 쓰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릴 방법은, 여러분들은 교사, 교육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성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막 여자 혐오, 남자 혐오 이런 부분들을 어느 교육자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같은 거를 먼저 꺼내시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무리 맞더라도 잘못된 거짓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중 대상들이 딴 거에 대해서는 반발을 안 하는데 이것은 발끈해요. 정말로 발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논쟁이 시작돼요. 이게 저 같은 외부 강사가 오면 그래도 좀 조심하는데, 좀 친하고 평소에 말을 편하게 했던 분이 앞에 서셔서 그런 말씀을 시작하면 발끈하면서 맞서는데, 그때 토론과 논쟁이 깊어지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상처뿐인 영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부 강사나 특강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먼저 판을 벌려놔요. 그래갖고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지언정 중재하시는 교육자분께서, 야, 그 강사의 그 얘기는 내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 거기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 같아.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청소년들, 청년들이 자기 편으로 생각해요. 그죠? 그럼 저만 욕먹으면 되고 우리 사역자들만 욕먹으면 돼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엉망으로 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중재해 나가시면 그 안에서 진리를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꺼내시면 그 반발하는 세력이 진짜로 요즘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잔뜩 공부해가지고 막 동성애 얘기 한참 하고 나면 그럼 입양하면 되잖아요 막 이러고 나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논박을 해도 이겨도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들은 중재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과 가정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성을 왜 만드셨나요는 우리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됨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문보단. 그게 창세기, 이사야, 요한복음 뭐 등등등 쭉 말씀을 다 엮어서 보는 거죠. 그럴 때 그 가정에서 왜 성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냐? 거룩한 행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부르는 자녀 양육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아까 다뤘죠. 거룩한 행복이 뭐죠?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1장부터 50장 중에 거룩이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온천한 마음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음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더라. 그 거룩, 하나님의 피조물과 함께 행복한 그 마음 가득히 그들 안에 안식하시는 마음, 그게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때 그때서야 가능하더라고요. 청년부 공동체 암만 재밌어봤자 저녁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쵸? 연애 암만 재밌어봤자 눈치 보다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결혼,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성을 만드셨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안에서 지금 풀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계적인 구조를 보시면 이 성 부분이 무너지는 게 되면 가정과 자녀,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이 무너지는 구조가 돼요. 그죠? 사탄이 그거 공격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뭐 다시 뭐 복구 못 하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근본 설계하신 창세기 1장과 2장을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깨버리면서 부끄러움으로 관계를 깨고 생명을 깨는 성을 공격하잖아요. 그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저들이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대로 두었다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니까 내쫓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악함의 실체와 선함의 실체, 그게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악하게 보는 거를 막 그냥 헷갈리지 마시고 그건 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악한 거더라고요. 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화딱지가 나는 것도 화딱지가 나지만 이대로만 가면 내 인생 내 팔자가 무진장 행복해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내가 정말 소중한 일을 감당할 것인데 그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슬람 민족을 깨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슬람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북한의 통일 준비를 할 때 거기에 지금 왜곡되어 있는 그 가정관을 우리가 성경적 가정관으로 세우는 것이 저는 통일 준비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돈으로 안 되는데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고 질문 쪽지는 생략하고요. 순결서약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과 순결서약의 의미를 정리한 순결서약서, 지금 결혼하신 지 4, 50년 되신 분도 지금 다시 쓰셔서 교환하시면 아주 산뜻한 이벤트가 돼요. 거기다 장미꽃 하나 얹어주시면서 나는 이제 평생 당신 앞에서 순결한 당신의 배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결혼식 때 한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 가정관을 전하고요. 저는 자매와도 성적인 문제를 1대1로 상담할 수밖에 없는 사역의 위치에 있어요. 그걸 피하고서는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없겠다 생각해요. 그럴 때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한 방에 훅 갈까봐. 여러분들도 성 문제 때문에 그거 정말 돈도 안 되고 떡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가지 않기를 소망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 확신,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정말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살 길은 주의 말씀 안에 서는 길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저 제 강의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확신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야동을 보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것은 성경을 보지 않는 것,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마음을 알았을 때 성경책은 연애편지예요. 연애편지가 길어서 짜증나나요? 아니잖아요. 너무너무나 막 그냥 새콤달콤 막 상큼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연애편지 성경 말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요 세 줄을 읽고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